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있어요. 그 욥에게 그대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욥기 36장 24절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욥기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격려하며 서로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장소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 가운데 오늘도 달려가며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 삶을 전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위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할. Let's sing that one more time. 주님,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 Let's sing that again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니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Oh thank you for loving us Oh we keep on praising your praise As we declare this, let's pray that God will shine His light upon us and let the truth set you free in this moment. Let's praise together.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Church, let's sing together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
peace over our soul.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Sing that one last time.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각을 하네. 지금도 빛으로 비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Sing, you give life. You give life. You are love. Who bring light to the darkness. You give hope. You restore every heart that is broken. Great are you, Lord. It's your breath. It's your breath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We pour out our praise. It's your breath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to you only. Great are you, Lord. Great are you, Lord. Oh, great are you, Lord. You give life. You give life. You are love. You bring light to the darkness. You give hope. You restore every heart that is broken. Great are, sing it louder, great are you, Lord. Oh, and great are you,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We pour out our praise. It's your breath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to you only. And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Great are you, Lord. As a church, let's raise our voice. And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Great Savior, we'll lift you up.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고백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시대대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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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때에 맞게 찾으시고 또 그 잔에 맞게 채워주심을 저희 영이 기억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고 매번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가게 하시고, 더 이상 왜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을까에 멈추는 것이 아닌 순종으로 주님의 음성에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기록된 주님의 보행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음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소서. 주일을 맞이해 모두 함께 주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많은 준비하는 손길들 한 땀 한 땀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정창길 목사님께 축복과 은총을 더하사 우리 영의 주님의 손길 그리고 그 따뜻한 음성으로 채워주길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봉사자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 바텔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비전홀에서 갖게 되는데, 우리 모든 사역봉사자들은 우리 나중에 자세한 광고는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사역봉사자 모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막바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사진도 보내오고 소식도 보내오는데, 사진 보는데 혼자 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몇 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어떤 사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현장인데 무척 열악하죠. 온도가 95도,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많은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곳에서 조금 아까 본 사진은 무덤 위에 집을 져서 무덤 마을이라고 하는데, 무덤에 집을 짓고 사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 무척 행복한 표정이에요. 사역은 몹시 힘들 텐데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이렇게 살피며 나아갑니다. 아이들이 참 많죠. 선교사님 계속해서 소식을 보내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총 9명의 지체가 우리 캄보디아 땅을 우리 선교팀 8월 3일까지 사역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 총체적인 내용들 보고받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영상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8월 달에 루선밸리 대추 선교를 떠나고요. 9월 달에 치과팀들이 다시 한번 또 캄보디아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자매님이 떠나면서 예배 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가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가시는 분이, 목사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곳에 가서 멋지게 한턱 쏘겠습니다. 이 축복을 다 흘려보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떠났는데, 가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가는 분들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8월 달, 9월 달 있는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했는데, 우리 벤모 계정으로 여러분들 또 헌금해 주시면 우리 가는 분들이 또 넉넉하게, 또 현장에 가서, 또 현장에 가면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열악하니까 조금이라도 뭘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은혜 전사님 나오셔서 특송으로 섬겨 주실 때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만큼 또 벤모 계정으로 헌금해 주시면 모아서 선교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존귀한 그 이름, 날 살리신 그 십자가.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 안에 갇혀도 나만의 꿈에 내가 묻혀도 보지 못한 영혼의 비밀한 그 이름, 자녀로 삼아 보이시네. 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주와 함께 언제나 동일한 내 좋아. 나의 죄와 두려움 쾌락과 헛된 욕망들도 그의
중간에 MR이 끊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멀리 오셔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이 시간 이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교에 하나님 그 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우리 자매님들이 2절,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같이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복,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이 되었으면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은혜를 얻은 우리라면 당연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은혜, 그 구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모습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류를 구분할 때에 BC와 AD로 나누고 있죠. Before Christ,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AD, 라틴어죠. 예.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의 삶, 예수를 기준으로 놓고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다른지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읽었던 말씀 2장 1절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이 말이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순장님들과 같이 나누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주 착하게 살았어야 됐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과 악하게 산 사람 얼굴에 쓰여 있어서 대강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선한 사람. 여러분들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얼굴. 옆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정말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곳에 다 왔어요. 몇 사람 빼고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정말 착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너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 우리 PK, MK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일수록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정말로 잘 살았는데,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견뎌왔는데 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죽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네 안에 있는 죄가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받아들일 수 없는데, 뭐 받아들이는 존재도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죽어 싸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을 만큼의 죄악과 내가 받아들이고 또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왜 차이가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죄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깨끗하게 정말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죄의 기준, 그래서 최소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나는 범하지 않았어. 아니면 도덕적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 죄의 항목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의 정의로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과가 열렸어요.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죠.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렸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렸다라고 하시는 분. 예.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하시는 분. 예. 전자가 조금 더 많네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양심 기준으로는요, 그렇죠? 누가 죄인이에요? 강도질을 했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도둑질을 했어요. 좀 심하게 유톱 근처에서 총기 사건이 나서 살인죄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고 그러죠. 어디 가야 돼요? 제일에 들어가야죠. 감옥에 갇혀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만나서 하룻밤을 지냈어요. 무슨 죄를 졌죠? 간음죄를 졌어요. 그런데 난 하나도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형제가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도 데이트를 하다가도 고개가 돌아가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으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머릿속에 수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온 단어들, 나도 모르게 움직였던 나의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한 번도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깨끗할까요? 죄가 없을까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요, 들킨 죄인이고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실상 따지고 보면 개낀 도낀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에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계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들이 죄와 연관이 있고, 우리 행동들이 죄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말 죽을 만큼의 죄악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욕망, 솟구쳐오는 욕망, 누를 수 없는 욕망들이 얼마나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나, 진정한 죄인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만남 하는데요,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이 죄인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죄인이고, 근데 그 죄인인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죗값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쁘게 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대통령께서 특사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명령이 떨어져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때문에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only one,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땅에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이 사실 아니? 그런데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겼어. 너희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시험이 오면 흔들려요. 근데 이 정확한 이 분명한 사실을 꽉 붙들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이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 깨달아 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붙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대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는 우리가 품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 그렇죠? 왜? 구원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구원을 확신한다면 이제 나의 삶의 자세가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인가요? 그 기준이 뭘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인간적인 도덕적인 기준의 선한 일도 포함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영을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들 우리는 보고 듣고 이제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리로 옮겨진 그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 그 사실 믿을 수 있겠니?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안 믿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체들 총 9명의 지체가 캄보디아 땅에 가 있습니다. 그 95도 습기가 가득한 정말 짓무르는 듯한 그러한 무더위 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거 왜 지내요?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뭐 다 알겠습니까? 아직 이해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믿음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기적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2,000불이 넘는 비행기표를 사야 돼요. 휴가를 써야 돼요.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알려주고 싶어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행하신 이 엄청난 일 내가 전해줄게, 알려줄게. 그래서 달려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헌금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시간 못 내서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지체들 돕고, 너희들 가서 그곳에서 정말 그 교회 도와주고 그 영혼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좀 알려줄 수 있겠냐?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인 거예요. 갈 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엄청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일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을 오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주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 화, 수 3일 동안
계속 성경 통독하잖아요. 9시 반에 모여서 1시간 정도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후반기 들어가면 이제 신구약 완전 통독을 다 끝나게 되는데,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찾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돌보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인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펴주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미랄 캠프가 있었습니다. 미랄은 우리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장애우들, 그들이 캠프에 모여서 말씀과 예배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들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보니까 노란 옷을 입은, 단체로 입은 우리 지체들이 지금 금, 토, 일 이 캠프장에 가서 우리 장애우들과 같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 계속해서 우리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케어 패키지를 만들어서 선물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지체가 부자유하고 정신적으로 발달이 덜 된 지체들, 그 손을 잡아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선교의 현장을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이쪽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사람들 가고, 저쪽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저도 이제 9월 1일 날 우리 치과팀하고 같이 캄보디아를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담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삶에 안고 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는 죄악의 뿌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헤어날 수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상속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을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보여주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그 복음의 소식을 들고 선교의 현장에 달려나가 오늘도 땀 흘리며 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교팀 모두 위해, 특별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나의 잠든 소망, 걱정 불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불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아는 형제 새가족 환영회가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오신 새가족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식사뿐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초대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초대를 못 받으신 새가족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5일 사역 봉사자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봉사자와 사역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가 본당 밭델 캠퍼스로 바뀌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본당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순장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8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 양육 지도자반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1:1을 수료하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시간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새가족 팀도 만나시고 또 목사님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래 모임의 날인데요, 오픈 채팅으로 이번에는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링크에 들어가셨을 줄로 아는데 혹시 링크를 못 받으신 순원분들은 순장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혹시 새가족분들 중에 링크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예배 후에 이쪽으로 나오셔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위치표를 한번 띄워볼까요? 저희 이 위치표 보시고 각 연도별로 모여주시면 되는데, 스테이지가 이쪽이면 이제 스테이지 앞쪽에 77부터 90까지, 그리고 92부터 95까지 스테이지 쪽에서 모여주시면 되고요. 97, 99,
그리고 00에서부터 04년생까지는 뒤에서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6, 98, 91은 방에서 만남이 있을 예정이고요. 94는 여기 뒤쪽에 벽 뒤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중간 방에서는 새가족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거기는 말고 그 뒤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래 모임도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고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